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시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분명히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타락하지 않은 아담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정성을 들여서 만드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 이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꿈이 깨져버렸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기를 바랬던 아담,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하여 죽음의 덫에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꿈이 아담으로 인하여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산조각 난 하나님의 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포기해 보신 적이 단 한 차라도 없습니다. 당신의 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꿈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바로 이 깨어진 하나님의 꿈이 다시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가 죽은 죽음의 나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은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잠겨졌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다른 자들과 똑같이 육체의 심장으로 살고는 있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계속 숨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꿈이 온 우주만 가운데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배에서 후쿠오카 단기선교회 파송식을 좀 이따 가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을 넘어가면서 첫 번째 단기선교에 나서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단기선교라는 게 그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최목림 목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3절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막 계속 틀어주시고요. 자, 13절의 첫 번째 부분이 뭐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기서 행하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곤이라는 단어인데 뭔가 비슷하죠. 영어의 에너지의 어원이 헬라어 에네르곤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성취하다, 힘을 공급하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따라, 이거 해, 이런 분이 결코, 그분은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하시는,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시죠? 자기의
깊으신 뜻. 근데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목사님이 나서서 교회의 꿈, 하나님의 꿈 막 얘기하는데 대부분 진짜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만들자. 여러분, 그건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자신의 꿈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인 거예요. 죽음의 사망에 덫해가진 인생들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얻어 영원토록 복되게 하나님과 사시는 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인 거예요. 예, 그 꿈. 자, 그 꿈을 자신의 기쁜 뜻,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분이 뭐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우리 꿈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거.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으로 끝나지 않고 그 꿈이 우리 꿈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엘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보며, 예, 자막 놓아주세요. 예, 젊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노년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 그 다른 것 같죠?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으면 내 영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복음 전파는 수단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당신의 영생의 나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져 가는 그 일들을 원하게. 근데 그게 우리로 소원을 두게 하신다. 그걸 우리 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꿈을 공유하기 원한다. 할렐루야. 공유. 요새 세대의 화두 하나가 뭐죠? 워딩 하나가 소통이죠. 소통하자, 대화하자. 그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으로 저 높은 곳에서 너희 우리한테 뭐 해라, 뭐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생기가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코로 들어온 거예요. 살려놓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당신의 그 거룩한 꿈이 우리 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려주는 그 타락되기 이전의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진정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지극한 행복 가운데 있으려면 바로 생기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뭐로 생각하죠? 좀 더 뭔가 많고 좀 더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면 그게 행복한 줄 알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고 더 높은 자리를 얻는다고 행복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꿈을 주실 때 그 꿈으로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셉이
창세기에 그를 가리켜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 요셉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하죠? 저기 꿈꾸는 자가.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었지만 그의 일생이 편한 게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얼마나 노예로 팔려가고, 그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은 그 꿈이 뭐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그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데려와 거기서 4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살아나게 생명으로 기르는 그 꿈 말입니다. 요셉은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그 인생. 요셉은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그 꿈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대부분이 비참한 결말로 맺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대부분의 꿈은요, 결국 땅의 거예요. 땅의 물질, 땅의 권력, 땅의 것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오염되고 상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단순하게 일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부패와 불공정과 공의롭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위메프하고 쿠몬 사태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유가 뭐죠? 내가 물건을 산 대금을 그 사업주가 자기 멋대로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돈의 흐름들 속에서 과연 선하고 정말 깨끗한 돈의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져서 번 돈과 가진 힘으로 약하고 어려운 자를 많이 돕겠다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름 그 의미도, 가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있어요. 이 땅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사용해주는 사람들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려 보겠다는 그 꿈이 나중엔 변질이 되기도 시작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많은 돈과 물질을 누리게 되면서 참되고 선한 것들을 이루기보단 악하고 오염된 것들을 많이 이루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꿈을 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순전함을 꿈꿀 때 거기서 하나님의 참된 행복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려거든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을 보십시오. 비전을 보십시오. 꿈을 꾸세요. 특별히 우리 노년 권사님들, 내 나이 이제 70, 80 됐는데 뭔 꿈이 있겠나? 집에서 그냥 기도나 하지.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청소년부 학생들도 우리 파송식 때문에 왔지만 너희들야말로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꿈? 부자가 되고 권력 있는 자?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룬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지 못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 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지요. 근데 그들 여정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아니, 평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고, 심지어 창에 찔린 그 자국을 그냥 가지고도 나타나셨는데 종일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이, 누가복음이 이들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는,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적 눈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소중한지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각, 자기 꿈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꿈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꿈에 빠져서, 자신의 기대, 자신이 바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그 끝에 행복이 아니라 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공부를 해야죠. 학원도 가고. 그렇지만 여러분, 저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열심히 공부하긴 해야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꿈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꿈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선한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선한 것을 자기 꿈으로 갈 때 그것을 기쁘게 정말 열정적으로 해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를 복을 주실 때 저들의 인생이 정말 복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저는 새롭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과연 하나님과 공유하는 꿈입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꿈들을 자기 소원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조금이나 조금 더 생활 형편이 나아져가는 그런 정도의 꿈과 그런 생각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죠? 가장 특별한 게 하나 달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겉으로 보면 뭐가 얼굴이 달라진다고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뭐 밝아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또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어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우리가에게 그냥 주시고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그 일을 오늘도 힘차게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여름철 돼서 요새 이제 텐트도 치고 야외 여행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 집에 가족들하고 텐트 치면 아버지만 텐트 칩니까? 아빠만 혼자 텐트 치고 옆에 있는 자녀들은 막 팔짱 끼고 쳐다봅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텐트를 치면 꼬맹이라도 백 하나 갖다 주고 줄 하나 갖다 주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텐트를 치면서 야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세요. 물론 제일 많은 역사와 힘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와 달랐습니다. 홍해는 너무 급박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확 갈라버리시고 빨리 건너가게 하셨죠.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단강은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정성을 들여 두려움을 없애면서 그 물 한가운데로 갔던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이 그 물길을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과 함께 일하게 하세요. 일은 당신이 하세요. 그러나 함께 일하게 만드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몇 바퀴 돌았다고 무너진 게 아닙니다. 몇 바퀴 돌았다고 무너지면 오늘도 우리는 진짜 온 세상을 돌면 되겠네. 아니죠. 하나님 며칠 전부터 땅 지침부터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흔들면 됐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돌라고 했었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돌게 만드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이기실 때 거기에 동참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끝내 이기실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거예요.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이 승리하시며 같이 동참할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까? 인생 사는 거 보면요, 가끔 무식할 때 참 많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없어.
되돌아놓고 보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 혼자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분의 이기신 거 안에 같이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루어가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새롬교회가 일본 후쿠오카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28명이나 되는 큰 팀원들이 후쿠오카를 향하여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8명의 청년 학생들만 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함께하는 우리 당원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쿠오카 단기 선교는 우리만의 일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28명의 팀원들에게 하늘의 격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새롬교회 성도들도 함께 갈 겁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후쿠오카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참하는 방법은 뭐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요, 릴레이 기도표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 기도시키려고 했더니 그건 노동이더라고. 그러면 한밤중에 누가 할 거야? 새벽 2시, 3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롬교회가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또 앞으로도 시작될 모든 믿음의 도전과 교회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꿈일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 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해나야만 하는 것이죠. 이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꿈입니다. 무너졌던 당신의 나라, 사망의 덫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구원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는 그분의 꿈, 그 꿈을 쫓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이 귀한 영적 원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새로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